전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또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 이 코로나라는 단어이지요.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일상이 바뀌니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컨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신조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과 일맥상통한 단어이죠. 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일상 속에 그동안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식들의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필리핀에서는 220쌍이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스크를 낀 채로 혼인 서약을 하고 키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는데 건강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이런 아크릴 가림막이 존재합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차를 타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로 지나가며 결혼식을 합니다. 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킬 때 하던 것을 이제는 결혼식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로 지나가며 인사를 하고 조의금을 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드라이브스루 고해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이 코로나 이후 만든 가정 규칙이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가정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 TV는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둔다. 넷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너희들의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자, 일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삶의 방식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끝나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지만, 평생을 이렇게 살라라고 한다면 평생을 사회와 분리되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언컨택트,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세상과 또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철저히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완전히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이 여인은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혈루증이란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이 부인병 중에 하나인데 한 번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철저하게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유출이 있는 동안 이 여인이 만진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이 여인을 부정하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보통 혈루증은 며칠 만에 끝이 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는 혈루증일 경우 나병 환자와 같이 아주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존재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부정한 존재였고 완전히 언컨택트된, 철저하게 차단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이렇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예. 자, 이 여인은 꽤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를 이해할 때 아무나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민간 요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된장 바르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간다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즉 상당한 재력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이 그녀에게 준 것은 치료가 아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돈을 들여 병에서 낫고자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비를 지불하였지만 피는 멈출 줄 모르고 병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철저하게 차단된 삶에서 자유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고 낫지 않는 자신의 병을 바라보며 그녀는 날이 갈수록 절망만 더해져 갑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일하게 기댈 영적인 자원마저 차단되었습니다. 혈루병 환자는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은 재정적, 사회적, 관계적,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12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힘이 든데 이 여인은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로 차단된 상태로 12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삶을 포기할 법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가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을 소유했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너무 궁금해집니다. 12년 동안 철저하게 고립된 인생을 살았던 여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상황과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주님을 전제한 거룩한 상상에서 격발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여인에게 별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많은 민간요법을 찾아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당연히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죠. 의사를 신뢰하지도 못하는데 의사가 아닌 일반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의 흐름대로 보면 이 여인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런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자신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르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하나둘씩 쌓이자 그녀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장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왜 이 생각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위험한 생각입니까? 율법에 근거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던 여인이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고 그 무엇도 만질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이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만약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후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여도 어찌할 수가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평생을 무엇인가를 만질 수 없었고 누군가와 교제를 할 수 없었던
철저하게 차단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생각함 일러라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생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자신의 방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이 여자가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가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혼자 읊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실패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왔지만 도통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나와 같은 사람을 치료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 그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의 병은 나을 것이다라는 주님을 전제한 거룩한 상상에서 격발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생각은 비이성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망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생각을 망상으로, 허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전제로 한 거룩한 상상에서 격발된 이 여인의 생각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항상 미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항상 미래의 일을 상상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상상하며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아파하거나 과거를 붙들고 과거에 후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제한 거룩한 상상, 믿음에 도전을 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12명의 밀사를 뽑아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12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12명의 사람들의 의견이 10대 2로 갈리게 됩니다. 10명은 그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안악자손도 있고 우리는 절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10명이 말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보고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에 한 가지 조건을 전제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여호와를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들어가니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고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조건이 다르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라는 조건을 전제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라는 담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다윗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다윗은 여호와를 전제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전제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생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하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별반대스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의 상상력에서 나왔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하지 못한 생각을 베드로는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는 자기 생각 속에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조건을 전제합니다. 그러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에 서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이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제할 때 우리는 세상을, 문제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어낼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주님을 전제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내 삶에서 일어날, 내 삶에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이 자신의 문제 앞에 주님을 전제하자 나의 부정과 나의 죄보다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루증에 대한 율법을 근거로 혈루병 환자 자신도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으로 전염이 됩니다. 즉 그녀의 손이 닿는 것마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은 무엇도 만질 수 없었고 누구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자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여인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여인의 생각 속엔 사실 두 가지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나음을 입는다라는 믿음과, 둘째는 내가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도리어 나를 덮는다라는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나의 부정과 나의 죄보다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하다는 생각을 이 여인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혈루증이, 나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향이 내게 미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자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어서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평생을 그렇게 차단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손을 댄 곳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손은 부정하나, 나는 부정하나 주님의 손은 거룩하시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가능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들,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수없이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은 안 되나 주님의 손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면, 우리의 자녀를 만지시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도 비록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마침내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 마침내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이 여인과 같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고, 다윗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지자 골리앗을 넘어서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이고, 베드로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주님의 거룩함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여지자 내가 손을 댄다고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것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야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전제될 때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주님을 먼저 전제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이 됩니다. 나의 부정과 나의 죄보다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더욱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만져주심을 갈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그동안 내가 큐티해야지, 기도해야지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나보다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열 때에 우리는 나보다 먼저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기간 동안 비록 차단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해지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전제하심으로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거룩한 상상과 담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